자, 오늘 말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는데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사사 시대는 몇 년 동안 진행됐던 시대냐면 약 350년 동안 쭉 지나왔던,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대로 모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350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350년을 지나오면서 복음, 타락, 얻어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경 전체에 관한 부분들 내가 한번 쫙 이렇게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버려서 참 하여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들어가지고 이들이 뭐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우상에 빠지니까 블레셋 나라를 들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가운데도 시간표가 되지니까 하나님이 만호와 가정을 준비해서 그 가정에 누구를 렘넌트 손을 딱 하나님 태어나게 준비해요. 그래서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참 보면은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냐면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들은 조금 둔해요. 여자들이 정말 예민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마노아의 부인이 먼저 뭘 체험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모셨습니다. 먼저 체험했어요. 항상 그 남편은 항상 늦었어요. 이미 여호와 사자가 자기 부인에게 나타나서 왜 부인에게 나타났냐? 그만큼 부인이 뭐 했다는 거죠? 간절한 중심 가지고 뭘 기도한 거겠죠? 그래, 아들 놓고 기도했겠죠. 시대를 놓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먼저, 부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재미나게도 여호와의 사자 이름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없어질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었을 때 자기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고 블레셋을 어디에서 이스라엘 블레셋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히 구원해 내게 할 것이다. 그 미션을 딱 줬어요. 그 아버지가 못 들었거든. 그러니까 마노아가 뒷북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다시 여호와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 부인에게 줬던 그 아들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맞잖아요. 나타나는데 마노아가 또 없어. 또 누가 부인이 어디로 쫓아가? 자기 남편에 쫓아가잖아요. 데려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딱 접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한 거죠. 남편이 부인이 체험했던 그 영적 체험을 확인한 거거든,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뭐 하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염소 새끼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여호와 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번제를 받을 대상자가 아니고 그 번제 예배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원래 여호와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 그렇죠? 제사를 딱 드리려니까 뭐라 그래요? 물어보잖아요. 마노아가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왜 이름을 하려고 그러냐? 나는 기묘자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김여자라 그랬습니다. 원더풀, 훌륭한 분이다. 어떤 세상의 사람도 흉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에게 하나 여호와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13장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구체적으로 삼손의 미션이 나오고 삼손이 또 타락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생 종치는 그 인생이 누구냐? 사사 중에는 딱 삼손이에요. 특별히 우리 여기 남학생들이 있죠, 남자분들. 누구 조심해요? 누구 조심해? 여자를 조심한 게 아니고 복음이 없는 이성들 조심하세요. 이성들. 무슨 말이겠어요? 예배를 계속 빼앗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혹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무슨 이성이 아니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뭐하는 옆에서 충동질하는 그 대상자가 있다. 그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매들은 남자들 조심해야 되고 남자들은 여자들 조심해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시간 통해서 언약의 관점으로 본 성경 간단하게 전체 확인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관점으로 잘 들으세요. 언약 관점. 이게 언약의 눈으로 본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 개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하나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론에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세요. 서론적으로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얻지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 안에 기록된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전체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자,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냐?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네, 성경은 몇 권? 그렇죠. 66권. 구약 몇 권? 예?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27권. 도합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있어요. 언어. 성경의 언어는 몇 가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은 히브리어. 일단 들어두세요. 아람어 기록되어 있고, 이게 구약입니다. 언어는 세 가지로. 구약은 히브리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헬라어. 성경은 전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렇죠.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언어를 공부해 가야 돼요. 가능하면은. 자, 성경 기록한 사람 몇 명이 기록했을 것 같아요? 기록자 몇 명? 예, 약 40명이라 그러지만 약 34명에 36명 정도 잡습니다. 약 36명. 36명이 시대가 틀리고 직업이 틀리고 태어난 모든 그 날짜 환경이 틀리는데 36명이 기록한 성경인데 다 짝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이만 이렇게 기록했다면 맞을 수가 없죠. 여기는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뽕나무 치는 산 지키는 산지기도 있고. 자, 성경을 기록한 기간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구약 신약을 전체 몇 년 동안 성경이 기록돼서 완성됐을까요? 예, 총 1600년.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600년이에요. 자, 구약은 1500년. 150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 도대체 이 성경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전체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표가 오늘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가 사용하는 66권으로 딱 정해진 때가 있어요. 성경이 잠만 들으면 정경으로 캐논으로 66권의 책으로 딱 이렇게 결정이 된 그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일단 알고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야, 구약 39권은 AD 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입니다. 90년 얌야 종교회의 때 결정됐어요. AD 90년 얌야 종교회의. 이때 당시에는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중요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짓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신약 27권은 AD 397년 예수님이 오시기 아니야 잘못됐네요.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90년 얌야 종교회.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27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39, 신약 27권, 66권이 정경으로 결정됐어요. 캐논, 즉 정경, 자를 말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성경 기록 목적.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목적하고 성경의 내용, 그다음에 전체 흐름,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첫째입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읽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분명한 목적을 밝혀놨습니다. 자, 첫째,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심을 믿도록. 자, 두 번째,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세 번째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게 핵심 키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내용. 자,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자,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십자가 사건 이전을 구약이라 그러고 십자가 사건 이후를 신약이라 이야기합니다. 딱 중심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자 이전을 구약, 십자가 사건 이전을 구약, 이후를 신약이라 그래요. 자, 첫 번째 구약은 뭐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오실 메시아. 인생이 지은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 유선으로 보내실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자, 오신 메시아가 왔어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신 메시아 약속대로 왔다. 지금 말세 시대, 지금 말세 시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말세 시대가 시작되는 건데,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 다시 오실. 이건 다 성취가 됐는데 이거는 성취 안 됐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약, 신약은 결국 뭐냐? 키가 뭐냐? 구약과 신약.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키예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성경이 행위적으로 나가버려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의 핵심 키는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고 살아나셔갖고 임마오의 도상에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줬거든. 모세란 것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서는 뭡니까? 모든 대선지, 소선지 12권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서, 12권의 역사서, 이걸 쭉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걸 집약해가지고.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핵심 키가 누구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라.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구성을 쳐다보면 뭘로 엮어져 있냐? 자, 구성. 구약과 구성 요소가, 자, 첫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구성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걸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구약을 봅시다. 구약. 자, 모세 오경은 뭘 말하냐? 제사장직을 말해. 제사장직. 앞으로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가지가 모세 오경인데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쭉쭉 역대 쭉쭉 나옵니다. 역사서인데 12권인데 이건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스도의 왕직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실패시켜둔 원수 사탄의 세력을 꺾는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열왕기상, 역대상, 사무엘상, 이게 왕에 대한 기록들이거든요. 이게 사탄의 세력을 꺾을 왕직으로 오실 그리스도. 세 번째, 자, 선지서. 12권의 선지, 대선지, 선지서. 뭐 다니엘,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선지서. 그다음에 하박국 쭉쭉 나오죠. 이건 뭐 선지서.
선지자직,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계속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선지자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 시가서. 구약의 시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사 찬양.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서 하다시피 욥기, 시편, 이사야서거든요. 욥기가 얼마나 사실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그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사탄이 뭐요? 때려가지고 공격을 당하는데, 욥은 하나님 찬양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계속 하나님 찬양하거든. 하나님을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이고, 자, 신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신약. 자, 첫 번째 보니까 사복음서. 자, 사복음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사복음서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삼직 왕. 자, 마가복음 보면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맞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삼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라. 사도행전. 복음을 가진 사도들의 행진. 그렇죠. 사도행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제자들이 증거하고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역사 3장. 서신서. 13권의 서신서 있어요. 자, 이건 몰라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계속 흑암 꺾이고,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이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기록한 서신서. 마지막 하나가 뭐냐? 이게 이제 자, 예언서. 이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예언서. 계시록.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나서 반드시 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재림 온다. 조금도 뭐 하지 마라.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한다?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속지만 하면 승리야. 뭐 전천년, 후천년,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살 거예요? 전천년, 후천년 그때까지 살 겁니까? 그거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개인 종말 바로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7시대. 7시대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첫째, 자, 족장 시대입니다. 이 성경의 정치 시대의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 나 요셉, 이 족장 시대입니다. 이 족장 시대, 창세기만 창세기. 창세기는 족장 중심으로 쭉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뭘 말하는 거죠? 딱 세 가지. 구원이 뭐냐? 아브라함이 최초의 믿음의 조상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이삭이 받은 축복이에요. 전도가 뭐냐? 야곱이 받은 축복. 선교가 뭐냐? 이건 요셉이 받은 축복. 족장 시대에는 인물을 중심으로 계속 복음이 계속 선포가 됐습니다. 자, 애굽 시대 보세요. 애굽 시대. 이건 400년이야. 약 430년.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는데, 자, 피 바른 날 회복됐습니다. 피 바른 날. 재미난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바르고 나오게 만들었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 그랬거든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딱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시간표가 된 거죠. 피. 애굽 시대는 피 바르면 해방됩니다. 족장 시대는 이 흐름 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광야. 해방받았습니다. 약 40년 동안 광야 길을 쭉 걸어갔는데, 자, 광야 시대를 통해서 뭐가? 언약이 완성됐어요. 언약궤였죠. 하나님 10계명을 주시고 이 10계명을 어디에 언약궤에 담게 해서 언약 제사장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 40여정을 걸어갔거든요.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 그리스도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 임재. 이 놓치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지금 확인해요. 사사시대. 광야 시대는 말 그대로 먹을 것도 없지, 입을 거 아무것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전적인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광야 시대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안 따라가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실패하는 인생 됩니다.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 다음은 사사시대. 광야 시대가 맞춰지고 사사시대 한 350년. 이게 이제 왕이 없는 시대거든요. 사사시대. 14명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의 저 흐름을 타도록 만들었어요. 또 놓치니까, 하나님 복음 놓치니까 또 강대국을 들어갔고 완전히 압제하게 만들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회개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구원해내는 역할들. 우리가 누군 줄 아세요? 이 시대의 사사시대에 우리가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예. 언약을 모르고 살아가는 같은 친구들, 어른들, 이웃들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왜 재앙이 온 줄 압니까? 왜 질병이 온 줄 아세요? 왜 가난이 온 줄, 왜 사기당하고 우한질고 저주가 계속 터진 줄 아십니까?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해주는 거지. 사사시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영적 싸움, 이걸 하게 하는 겁니다. 사사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사들이 보통 세워지면 보통이 뭐 20년, 10년, 8년, 10년, 20년 세워서,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태평을 누리지만은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어디로 들어가? 또 우상으로 들어가, 흑암으로 들어가. 반복이라니까.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줄 누굴 남기고 가야 돼? 제자를 반드시 남기고 가야 돼. 아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민족으로 한 명도 제자가 없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 이때 금식해야 돼. 철회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제자가 없습니까? 나는 왜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좀 회개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신부인 내가 잘못됐거든. 신랑이 고자가 아니고 신부인 내가 고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자는 어떻게 해야 돼? 고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낳아.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자가 치료돼.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누구 마노아의 부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아니라니까. 한나. 하나님 테러다. 아기를 못 낳아요. 고자라, 고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니까 탁 태의문을 열어갖고 탁, 그것도 어떤 아이를 줘요? 그냥 일반 대충 살다 가는 인생 말고 어떤 아이를 줘? 시대를 감당하는 거는 딱 제자를 줬다니까. 여러분은 평범한 아이 놓고 싶어요? 시대 감당하는 제자를 남기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정신 바짝 차려. 그래,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 결혼 잘해야 된다. 이런 배우자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나이로 보면 우리 희미애가 지금 나이가 제일 많죠. 희미애가 제일 많나요? 우리야 김종수 집사 제일 많네.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집중.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사사시대. 자,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왕정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왕정시대는 결국 누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거의 한 20여 명이 되는데 100% 하나님을 섬겼던 왕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 국가에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남유다, 결국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 나라를 세웠거든. 남유다를 세웠거든.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남조 유다 두 지파가 나라를 생성했는데 언제 망해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BC 586년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도라나 남자 완전히 성전이 해파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뭐하냐 계속 선포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결국 왕정 시대 왕이신 메시아를 계속 바라보도록 심부름하는 왕이 진짜 참된 왕이라니까. 그래야 하나님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6번째 포로 시대입니다. 이제. 왕들이 결국은 뭐하죠?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만들어. 바벨론 70년. 하나님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 거기서 뭐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선자들 있죠. 그 나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을 복음으로 완전 장악해버렸다니까. 이 복음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이게 복음은 숫자 싸움이 아니고 제자 싸움이 제자 싸움. 제자가 몇 명이냐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제자가 되면 돼요. 마지막 7번째 로마 시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7시대입니다. 7시대. 정치시 특적. 이게 시대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면 쫙 성경이 뚫리는 거고. 그렇죠? 아까 자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성경을 쫙 보면 이렇게 딱 분류가 딱 되는 거. 결국 결론은 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핵심 키예요. 성경 핵심 키. 자, 그 결론. 이 말로 하기 원했죠. 빨리 결론이 언제 나오죠? 자,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 기록한 핵심 키. 그래서 성경 흐름의 맥이 첫째 결론입니다. 멸망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사탄의 상태에 잡혀서 죄로 멸망에 언도됐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둘째, 인간이 지은 원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거든요. 원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쭉 선 다음에 이분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딱 마무리하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성경 핵심 키는 뭐냐? 인간이 멸망을 왜 받냐? 첫 번째. 자, 멸망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주신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인도를 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후 시간을 통해서 언약의 관점에서 본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체화시키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나의 응답으로 받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우사, 또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에게 성경의 핵심 주인공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멋진
전도자로 또 신부로만은 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